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땅에서 하늘처럼 살라. 땅에서 하늘처럼 살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읽은 이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만드는 성자처럼 인간 세상에 희망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다 이 빛을 만난 사람들이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며 이 빛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빛을 받으라. 이 빛을 우리가 체험하라. 이 빛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심연 깊은 곳에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빛을 경험할 때 모두가 다, 거의 다가 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도 마음의 큰 고통을 그렇게 안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체칠리아 벤투라 수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체칠리아 벤투라 수녀는 이제 오랫동안 꿈꿔왔던 종신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사 안수식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종신서원을 받기만 하면 수녀로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격적이고 그리고 또 이런 영광된 그런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에게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처럼 엄청난 당황스러운 일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오래된 통조림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요. 식중독에 걸려서 아무리 치료를 하지만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열이 나서 그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페니실린을 과다하게 주사했는데 이게 열은 떨어졌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고 맙니다. 이처럼 엄청난 좌절의 날들이 이 체실리아 벤투라 수녀에게 닥쳐왔습니다. 그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체칠리아 수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한탄스러워했습니다. 느닷없이 준비 없이 찾아온 불행 앞에 이 체실리아 수녀는 어떻게 자신의 불행을 해석해야 될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던 이 수녀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이 수녀가 이 해석하지 못하는 불행 앞에 믿음의 토대까지 다 흔들려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둡던 시간을 보내는 체실리아는 사울이 다마스크에서 경험했던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체실리아 수녀가 쓴 빛과 어둠의 순간들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빛과 어둠의 순간들 31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내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다. 때는 한낮의 열기가 뜨거운 오정 때쯤 내가 세운 계획으로 열정이 넘치던 시각,
추진하던 일의 정당함에 대해 자신만만의 말 위에 꼿꼿이 앉아 달려가던 그 시각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게 된 것은요, 자신에 대해서 당당했고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신뢰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꺾을 수 없는 그런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의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그 빛을 이제 이 체칠리아 수녀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믿음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수녀로서 종신서원만 하게 되면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불행, 해석되지 않는 이 믿음의 토대마저도 흔들어버리는 이 고통 앞에 자신의 믿음은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려 그 어둠의 시간은, 놀라지 마세요, 7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냅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어둠 속에서 보낸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체칠리아 수녀는 그때부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을 발견한 이 체칠리아 수녀에게 8년째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누군가의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만 있던 그런 느낌의 이 체칠리아 수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체칠리아 수녀 마음속이 이미 찢길 대로 찢겨져 버리고 쑥대밭으로 만들어진 영혼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치유하기 시작했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년째 되던 어느 날 실명했던 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체실리아는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0장 20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너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체실리아 수녀의 마음속에 비치는 순간, 그때 정말 자기가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것을 경험했고요, 온전한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고통 앞에 잠시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에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기다리고 또한 참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겉모양만, 겉사람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자, 나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자, 너랑 같이 친해지고 싶단 말이야, 나는 너와 함께 같이 대화하고 싶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의 고통 앞에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두 단만 밑에 뚝 떨어뜨려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잠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시련, 우리의 마음이 쑥대밭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침묵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기록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될 일을,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그 상처 가운데,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쑥대밭이 된 내 현상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네 눈물 닦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한을 풀어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다 흔들려 버립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막 이렇게 뿌리까지 채 흔들려 버립니까?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왜 이렇게 덜썩덜썩합니까? 조금만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보여주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사랑이 그렇게 넘치는, 그 사랑만 가득한, 그 사랑의 풀리스,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 사랑만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이 놀라운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눈 뜰 때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다르게, 아주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주 다르게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보여준 그 눈으로 세상을 해석해내고, 세상을 살아내고, 사람들을 관계하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삶이 참 탐나고, 이런 삶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낭만주의자입니다. 낭만주의자 대표적인 화가가 로제티예요. 로제티는 그가 그린 그림 중에서 발견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건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인데 이 미완성 작품인 발견을 조금 더 크게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이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보여요? 먼저 남자가 보인다고 하세요. 보이잖아요. 마땅히 될 일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뭐가 보여요? 그리고 또 뭐가 보여요? 아유, 이제 마땅히 될 일이 여러분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마땅히 제가 이제 선포할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주의를 가지고 뒤를 한번 보세요. 짐승이 한 마리 보일 거예요. 뭐가 보여요? 양이 보여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양이 그냥 양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망이 씌워져 있어요. 그물, 망이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요, 조금만 더 눈을 더 크게 뜨고 집중해 보면 바닥에 뭐가 불쑥 튀어나와 있어요. 예, 대포, 포심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남자는 여자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이러지 마세요 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고개를 돌렸는데 벽과 가까운 곳에 고개를 돌렸어요. 저건 당당해서 싫어서 노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기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나는 이럴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마치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가야바 담벼락에다가 막 찌면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 라고 펑펑 울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하고 나니까 좀 그런 것 같죠. 이 내용의 그림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한적한 시골에 선남 선녀가, 지금 보이는 두 주인공이 만납니다. 만나서 사랑을 약속해요. 그렇게 이 숭고한 사랑은 이제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가지 않고, 이 여자가요 다른 남자를 만나요. 이 자매들이 참 문제가, 물론 남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남자에게 속아서 멀리 남자를 떠나버려요. 사랑을 깨버려요. 그런데 떠나면 잘 살아야지, 떠나면 행복해야지, 떠나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여러분, 떠난 사람들 치고요 잘 되는 인간 없어요. 세상에 해가 바뀌고 세월이 지났는데 그 남자가요 사기꾼이었어요. 이 여자를 철저히 이용해 먹고요, 그리고 유린한 다음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거리에서 몸 파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운명의 장난이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거리에서요 남자가 출장을 갔는데, 이 남자는 번듯한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야. 근데 참 남자가 멋있어도 너무 멋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자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여자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자가요 그렇게 청순하고 그리고 아름다웠던 모습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고생하면요 얼굴이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고생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고생하고 1년만 지나봐요, 얼굴이요 확 변해버려요. 근데 이 여자 마음고생했죠, 몸고생했죠, 확 변해버렸어요. 원래 남자랑 같은 나이였는데 지금 그림을 저렇게 봐서 그렇지, 제가 로제트에게 잠깐 물어봤어요. 물론 뭐 제가 영적으로 물어봤는데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는 나이는요 10년 이상 연상의 여인처럼 그렇게 보여요. 확 변해버렸어요. 그런데요 남자 멋있어요. 멋있어도 얼마큼 멋있다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변해버리고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자기의 사랑을 변질시키고 저버리고 도망간 그 여인을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 내미는 거예요. 나 여전히 너 사랑해, 나 여전히 너 좋아해, 괜찮아, 지금 너의 모습 괜찮아, 내 마음 변치 않았거든. 그러면서 손을 잡고 가자, 이제 너 여기서 이제 네 인생, 여기 모든 실패와 좌절된 인생 여기서 끝이야, 가자.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삶을, 이 여자의 상태를 잘 대변해 주는 모습이 뒤에 그려져 있는 양이에요. 양을 보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저 눈 봐요. 눈 초롱초롱 하잖아요. 마땅히 될 일을 좀 보세요. 눈 봐요. 눈이 초롱초롱하니 매 하면서 지금 막 그렇게 얼마나 애처롭게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망이 씌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둠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유를 주셨고요,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어둠은요 그 생명을 부인하게 하고요, 의심케 하고요, 우리를 올가매고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망을 씌워놔요. 우리에게 그물을 씌워놔요.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어둠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 해석해야 될 게 있어요. 바닥에 툭 튀어나온 포심, 저게 과연 뭘까? 저도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저게 과연 뭐지? 왜 뜬금없이 바닥에다가 대포를 심어놨을까? 뭘까? 그게 바로, 제가 하는 해석이 맞진 않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는 마세요.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제 느낌대로. 죄는요 대포 같은 거예요. 죄는 대포알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펑 하고 쏘아지면, 펑 하고 발사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6.25 전쟁 다 겪어봤잖아요. 저도 1.4 때요 대동강변 이렇게 막 걸어왔어요. 여러분, 왜 눈빛이 그래요?
저도 꽝꽝 얼은 대동강변 걸으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굶기도 많이 굶고, 예. 대포, 그때 전쟁할 때 대포 와봐요.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어둠은요,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는데 죄는 포심 같은 거예요. 막 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 대포알 같은 거예요. 어둠에 찬 행동은 대포알 같은 거예요. 어둠에 찬 행동으로 우리가 말을 해봐요. 그 대포알이에요. 어둠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행동해봐요.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되고요, 그 칼은 나에게도 돌아오는 비수가 되어서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그런 결과를 안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예수님처럼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이런 엄청난 절박한 가운데 찾아온 분이 누구예요? 저 남자, 예수님 같지 않아요? 저런 대포알도 언제 쏘아질지 모르고, 양이 그물망에 걸려서 자유함도 없고 올가매어져서 꽁꽁 묶인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그런 신세가 누구 신세예요? 바로 저 자매의 신세인데, 로제티는 바로 예수님을 저 남자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남자가 손을 붙잡고 있어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예하고 따라가면 이제 그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다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그러한 로제티의 마음이 이 그림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손 내미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도 손 내밀었어요. 그 주님의 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내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어둠을 깨고 예수님의 빛이 내 가운데 비춰지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에 눈뜨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눈뜬 사람이 있어요. 빅토르 위고예요. 빅토르 위고. 오늘 낭만파에 대해서 완전히 다 꿰뚫는데, 아까 로제티는 낭만파 화가, 오늘 빅토르 위고 이 주인공은 낭만파 시인, 작가, 소설가. 낭만파 소설가인 이 빅토르 위고는요, 작품을 쓰기만 하면 대박이 나요.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번 돈 가지고요, 뭐 하는 데 쓰는지 아십니까? 신앙도 잃어버리고 방탕한 생활에 앞장서서 그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 이제 인생에 유익한 것만 찾아서 마약하고 술하고 담배하고 여자하고, 그 절차가 똑같아요. 누구처럼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양처럼 올가미로 꽉 쓰여가지고요, 자기 돈을 그게 어둠에만 쓰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빅토르 위고예요. 근데 이 빅토르 위고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요,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사랑 좀 제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에 눈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방탕한 생활 모두 끊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바로 빅토르 위고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천사처럼 기도한 이 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딸이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유서를 남깁니다. 아빠에게. 장례식 날 그 유서가 이 빅토르 위고의 손에 읽혀집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는 아빠, 제발 하나님 품으로 속히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방탕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없이 어둠의 앞잡이가 되실 거예요? 제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 눈물겨운 딸의 유서를 보면서요, 빅토르 위고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펑펑 눈물을 흘려요. 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 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니까 눈앞에 눈물로 앞을 가리는 그러한 장례식을 맞이합니다. 펑펑 울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다 정리해야지. 내가 이제 내 인생 다 정리해야지.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던 그런 작품들 다 정리하고요, 싹 불태우고요, 그리고 자기 방탕한 생활 싹 끊고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그 작품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에요. 그 작품이 바로 노틀담의 꼽추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과 노틀담의 꼽추를 통해서 많은 어둠에 처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안겨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마음의 따뜻함을 안겨주는 그런 작품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이 이 위고에게 비추는 순간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요, 빛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빛의 열매가 바로 이 노틀담의 꼽추와 레미제라블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순간,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저주는 다 사라졌습니다. 아까 그 양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양을 덮어놓고 있던, 양을 올가매고 있던 그 모든 죄의 사슬, 어둠의 그림자들이 이 빅토르 위고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빛이 빅토르 위고에게 비추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의 사슬들이, 그 모든 죄악의 끈들이 싹 끊어져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빛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또 제가 좋아했던 올리비아 뉴튼 존이에요. 올리비아 뉴튼 존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Let me be there. 그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막 들으면서 되게 흥겨워했잖아요. 이 올리비아 뉴튼 존이 어릴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음반을 내면 음반이 나오는 족족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놀라운 인기와 영광을 누립니다. 돈요 엄청나게 법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청바지 사업을 했는데 청바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또 대박이 나요. 하여튼 뭐 하기만 하면 돈을, 또 인기를, 명예를 막 한 몸에 다 받게 돼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분위기상 보면 이 부러워한다고 하면은 어둠 위의 자식이라고 할 것 같고, 마음은 또 부럽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격과 속이 똑같아야지. 저는 사실 부러워요. 왜? 부러워요.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올리비아 뉴튼 존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1992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요, 치료를 해도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그런 병원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으니까 퇴원하라고 그래요. 그때 이 올리비아 뉴튼 존이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나냐고요? Why me?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올리비아 뉴튼 존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에게 비친 그 빛, 그리고 수녀에게 비친 그 빛, 그리고 오늘 빅토르 위고에게 비친 그 빛,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떠나면서 이제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작품 발견이라는 그 작품 속에 등장한 그 여인에게 비친 그 빛, 그 빛이 오늘 올리비아 뉴튼 존에게 비쳤어요. 그러면서요, 마음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안 나았어요. 지금 그 유방암 안 나았어요. 전혀 그런 기미도 없어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그때 올리비아 뉴튼 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덕이 아니라면 아마 출입문도 못 찾고, 당신 덕이 아니라면 늘 우울하고 슬플 겁니다. 당신 덕이 아니라면 잠 못 이룰 것이고, 당신 덕이 아니라면 새로움이라고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 덕이 아니라면 나의 하늘은 무너져 내리고, 당신 덕이 아니라면 상실감으로 방황할 것입니다. 당신 덕이 아니라면 겨울도 봄을 잉태하지 않고, 당신 덕이 아니라면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올리비아 뉴튼 존에게 비치는 순간, 이제 올리비아 뉴튼 존은 더 이상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귀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이제 출입문을 발견했어요. 출입구를 발견했어요. 실마리를 찾았어요.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올리비아 뉴턴 존의 그런 암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암세포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올리비아 뉴턴 존 마음에는 하나님, 이 선물 주셔서 감사하지만 선물 안 주셔도 제 마음엔 늘 감사합니다. 왜요?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올리비아 뉴턴 존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 노래요? 아니요. 올리비아 뉴턴 존이 주님을 이제는, 예전에는 믿었지만 자신이 주님을 믿었던 이유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였어요. 도구로서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빛이 올리비아 뉴턴 존에 비치는 순간 자신이 목적 삼았던 것이 이제는 주님의 목적에 사용되어지는 다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올리비아 뉴턴 존이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출입문을 발견한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들이 목적 삼았던,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았던 그 목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다 도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여전히 나라면 빛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도 빛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왜요?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은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하면 돼야 할 일만 하게 되는, 자신의 목적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요. 예수 믿는 건요, 교회 오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만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서 이 정도는 다 알아요. 다 알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 수준이 있는 교회 사역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목사 수준도 높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목사 수준 높아지는데 뭐가 배가 아파가지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세요. 아멘 하셔야 될걸요?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5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첫째 착함과 두 번째 의로움과 세 번째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빛의 열매는 세 가지예요. 모든 착함으로, 또 모든 의로움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게 바로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슈바이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온전히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선한 거래요. 이게 바로 의로운 거래요. 이게 바로 진실한 거래요. 여러분, 빛의 열매는요, 생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생명을 낳았다고 여러분들이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키워내야 됩니다. 생명을 키워냈다고 다가 아니라 생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도 온전한 생명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열매예요.
저는 슈바이처 박사가 이야기한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로 살아간다면 이런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또한 키우고 또 생명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빛의 열매로 첫 번째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태도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정서가 뭐냐면 바로 오늘 조금만 더 내려가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지금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가 뭐예요? 그래요, 빛의 열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승리자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터전이 다 예배가 되어서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의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여줍니까? 그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과 서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그러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정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서는요, 예배자에게만 있습니다. 예배자에게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끝절 한번 볼게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하며. 여러분, 이 감사하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감사하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라이프콥스가 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의미 있지 않아요? 라이프콥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할 법은 없대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삶 그 자체가 이미 벌이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삶은요, 이미 우리 삶 자체가 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가 여러분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리노베이션 되는 것이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여러분들은 안 그려져요? 마땅히 될 일을 못 보시는구나. 요한계시록 4장 1절 눈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되어질 일에 눈 뜨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성전이 리노베이션 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되어지는,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일, 우리 목장에서 되어지는 일, 밴드에서 되어지는 일, 또 우리 마을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때라도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왜요? 감사하지 않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축제가 일어나요.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요.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발목에 차던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강수가 여러분 가슴팍에 차고 장일한 바다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빛이 내 속에 강하게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의 열매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실함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냅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같이 더 깊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뭘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빛 안에 머물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지 내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의 위대한 이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부르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